가능하면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2쪽 보이시죠? 282쪽.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5번 보시나요? 282쪽 5번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원리들 및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 우리에게 주입되어야만 하는 진리들 및 그것들의 중요성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그 순서를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을 딱 요약을 해 놓은 게 285쪽입니다. 285쪽을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은 우리에게는 보시겠어요? 무엇보다도 보시죠. 먼저 마음의 가책이 필요하고, 마음의 가책. 두 번째, 영의 열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 참회의 수고가 필요하고, 네 번째, 사랑의 행위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기도하려는 열정이 필요하고, 여섯째, 관상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하고, 일곱째, 충만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잖아요. 이 부분을 282쪽에서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시니까. 그 대신 이 순서는 그 기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이 끝나면 반드시 2번이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7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그 282쪽으로 와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오면은 무엇보다 밑에서 한 7번째 줄 정도 보시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은 무엇보다 보시죠. 무엇보다 먼저 상처의 생겨 곪은 종기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가책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한 거니까 마음의 가책. 그러니까 282쪽 다시 가세요. 1번이 마음의 가책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헌신의 기름을 바르면 뭐 하는 거죠? 완화될 것이다. 이게 영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영의 열정. 그 다음에 이제 283쪽으로 가서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런 후에 그는 속죄라는 약, 곧 금식과 철야와 기도 등 참회자가 향하는 여러 가지 의무의 찜질약을 바르게 되는데, 이게 참회의 수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참회했다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회의 수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만 더 내려오면 이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근데 또 사랑의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다섯 번째가 좀 내려오면은 기도의 열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6번 284쪽입니다. 284쪽 6번에 보면은 병든 사람은 나름대로 먹고 마셔왔습니다. 이제 그는 쉬면서 뭐 하는 거죠? 관상의 교회를 즐기고 수고의 땀을 말려야 합니다. 이게 관상이라는 거예요. 재밌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입니다. 심. 네. 근데 이 관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잘 봐보세요. 그 의미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하나님 꿈을 꿉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희미한 뭘 보는 거죠? 영상을 봅니다. 실제로 생생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번뜩이는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데 불과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에게 관상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의 열정을 채운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말하면 빗줄기는 빗줄기. 그러니까 편의상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태양에서 나오는 뭘 보죠? 빗줄기를 통해서 태양을
이해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빗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게 뭐냐? 관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언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빗줄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훈련을 영어로 적용하면은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발언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죠. 계시는 빗줄기예요, 빗줄기. 확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번뜩이듯이 순간적으로 계시가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오는 이 계시를 영감이 붙잡고 묵상을 통하여 또는 관상을 통하여 깊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해석해내는 겁니다. 의미들을 우리를 분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감.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발언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뭐만 생각하냐면 계시만 오면 전부 다 해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아닙니다. 계시 그 다음에요 영감 그 다음에 발언. 이해되시겠죠?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50분으로 설교하는데 50분으로 계시가 온 게 아니라요. 이미 그 전에 뭐 계시가 와서 충분히 그 계시를 묵상을 통해서 영감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 순간적으로 또다시 계시가 오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 영감, 발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빗줄기를 보는 거지 실제로 다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뭐 하는 거죠?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번입니다. 보세요. 사랑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게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참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신랑의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랑, 주인집 사람을 맡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감화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그릇을 채우고 뜨거워지고 넘쳐흐르며 솟아올라 실 개천들을 만듭니다. 이 사랑은 두두두두 설명하고요. 이런 사람이 봐보세요. 이런 사람이 뭐하고요? 설교하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기적을 보이며 놀라운 일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는 뭐가 없다는 거죠? 허영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것은 마음이라는 그릇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설교 19 보도록 설교 19. 설교 19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97페이지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잠깐 써드리면은 혹시 다음에 우리 그 서점에 가면 천상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천사 그룹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고대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그룹 1, 그다음에 그룹 3이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 세 부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A, B, C. 이 안에도 또 A, B, C. 이 안에도 A, B, C가 있어요. 제 의미를 아시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 그룹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천사와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 그룹은 하나님과 좀 더 멀어져 있고 있어요. 그럼 이 그룹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그룹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그룹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 그룹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9개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고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죠. 근데 사단도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천사도 계층이 있는데 고대는 이렇게 믿었으면서 이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화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그룹은 또 하나님을 더 정확히 볼 수 없으니까 이 그룹은요,
조명돼야 되죠. 이 그룹은 가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라는 전제는 세 번째 그룹인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지고요? 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되어지고, 세 번째 그룹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런 철학적인 것과 천사론과 맞아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현현돼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1그룹 천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1그룹 천사가 2그룹에게 주고, 2그룹이 3그룹에게 주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또가 누구한테 주고요? 이방이 명령을 내리면 이방은 누구한테 하든 명령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사또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한마디 올려야 되고, 한마디 올려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고대에는 생각을 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297쪽에 가서 이건 뭐 다 굳이 다 이런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힘드시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를 정도. 포인트는 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포인트를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면 좋겠습니다. 297쪽에서 지금 중간 정도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만일 보이시죠? 만일, 그죠? 만일 우리가 지식을 소홀히 한다.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지식, 영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오류의 영은 사단이죠. 우리의 열심을 모아요. 사용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활한 원수가 사랑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냐면 무분별하고 경솔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몰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무분별하고 경솔하게 사랑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행동 규칙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부분을 규칙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설명해 보겠다. 이래서 설교 20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영한 사랑이 뭐냐? 무분별하고, 그죠? 그 다음에요, 경솔한 게 이게 문제죠.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 무분별하고 경솔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 의미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분별하지 아니하고 경솔하지 않은 사랑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하여 뭐 이런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사랑의 몇 가지 특성이 나온다고요? 3가지 특성이 나온다.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번화들은 이게 되게 좀 날카롭게 말하는데 잠깐 볼까요? 299쪽. 나는 사도 바울의 말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혹시 목사님들이 좀 안 예쁜 소리 한다 하시더라도 절대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보다는 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니까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0쪽으로 가서요. 300쪽. 처음 부분은 올치체들이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의 처음 부분. 하나님은 보이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다 동의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려는 사람의 행동은 모두 뭐 하는 거죠? 무가치한 거.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밑에서 네 번째 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심오한 기도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이는 내가 이 작은 선물에 잘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먹기 때문에 그죠? 사모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랑에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사모하기 때문에 내게 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는 힘이 닿는 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번화된 고백이 지체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나를 감동하고 자극하며 한층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302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제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지체들께서 읽어보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4쪽으로 가서요. 여기는 다 끝내려가지고 304쪽은 결국 사랑의 특성이라는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설명한 부분이고 이제부터 이제 4번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그 사랑을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 원리가 뭐냐면 4번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사랑하는 법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의 원천이 성육신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이렇게 앞에서 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드럽고 지혜롭고 강한 잘 보세요. 부드럽고 또 하나는요. 지혜롭고 또 하나는 강한 이거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주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정력이 아닌 욕심이 아닌 뭐가 있어야 되죠? 부드러움과 지혜와 힘으로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특성은 뭐냐? 부드럽고 하나는 지혜롭고 하나는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분별하고 경솔하고 없는 거 하나 쓴다면 맹목적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죠? 부드럽고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네. 세상의 영광이나 육체의 쾌락에 이끌려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것들보다 더 달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거짓과 속임의 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지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열심을 일으키고, 그렇죠? 사랑이 우리의 열심을 일으키고, 지식이 그것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실함이 그것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보시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의 사랑은 보이시죠? 그죠? 따뜻함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니까 그 뜻의 사랑은 뭐냐면요 이성의 에너지나 판단과 연결되고 힘의 사랑은 영의 활력과 성실함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고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고 완전히 깨어 신중한 정신으로 사랑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죠? 정욕적인 삶의 달콤한 유혹들을 대적하려면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부드러우면서도 친밀해야 합니다.
못을 못으로 뽑아내듯이 달콤함은 뭐하냐? 달콤함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세요. 힘든 일을 대할 때에 그죠? 두려움에 복종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성실한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다정하고 신중하고 강력하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의 사랑은 잘 보세요. 마음의 사랑은 달콤해요. 그죠? 그러나 뜻의 사랑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탈선된다는 거예요. 근데 뜻의 사랑은 지혜로운데 힘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사랑이 없으면 뭐 하는 거죠?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다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뜻이라는 지혜가 없으면 애곡될 수 있다는 거죠. 탈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뜻을 다했는데 뭐가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뭐랬죠?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쉽게 말하죠. 무너진다는 거죠. 왜 무너지냐면은 어느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힘들죠. 지체들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라 할 때 한 달 주랴 두 달 주랴를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그냥 강한 감동을 받고 뜻을 정하여 아멘 합니다.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왜 아멘을 했던 거. 너 언제 무너지냐? 십자가가 한 10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러먹고 1년 돼도 안 끝나고 2년 돼도 안 끝나고 한 3년 돼도 안 끝나고 나중에 먹고 싶으니까 주여 당신이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마음도 뜻도 그 다음에요. 힘도 다 해서 그렇죠.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신앙도 지체들께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러시면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나? 저는 자주 묻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하고 요한은 마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마시겠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까지는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뭐가 없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신이 없었죠. 그래서 1차적 관문을 다 무너지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잔을 마실 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야고보와 요한을 붙잡아 주시니까 진짜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마음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다면 마음은 다 지으실 수 있으시죠? 그러냐? 안 그러신가요? 마음은 다 지으시죠. 다 포기하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에서는 다 하죠. 마음에서는 뜻도 다 아시니까 아멘 그러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그래서 저는 지체들이 들으시고 보면 감당이라는 단어를 한번 무분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처음에 좀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306쪽 5번.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예들이 무척 많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이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슬퍼할 때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때문에 슬퍼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랑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중하기보다는 부드러웠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유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그들 자신의 복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감정이 아닌 선견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경솔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너희 사랑은 지혜롭지 못하다. 네. 이해되시겠죠? 예를 드는 건 이게 또 뒤에 베드로 얘기 너무 잘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뭐 실제적으로 이걸 많이 의미부를 많이 못했었는데, 저도 이걸 이번 그 번화도 이 글을 좀 잠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성 중에서, 덕목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상담상을 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성에 그 성도님들 고민을 들어보면은 정말 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맞는데 사랑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분은 뜻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분은 힘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307절 다시 좀 이번 다시 좀만 아시는 부분이지만 정리하면은, 비록 베드로가 무지하여 주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슬픈 애언이 되풀이 되었을 때에 죽음을 반대하지 않았고 다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직 힘을 다해 사랑하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세 가지 특성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진짜 308쪽으로 가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거나 거짓말에 속거나 해를 입을 때에 뭐 하자는 거죠?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뭐 다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은 이런 부분이죠. 십자가를 지다 보면 어느 누구나 십자가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우리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상처는 다 있어요. 이 상처가 첫 번째 깊으냐 깊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깊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선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시선이 이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상처를 통하여 상처받은 육신, 나를 바라볼 거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신 분은 바울 사도처럼 부름의 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러겠죠?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연민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결국 아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다 십자가가 있는 거고, 십자가가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가 있는데, 문제는 상처가 얼마나 깊냐, 깊지 않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2번을 좀 유심히 갖춰서 육신의 모습보다 뭐에 갔으면 좋겠어요? 영광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아니할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예. 다시 좀만 보면요. 우리 마음은 대체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대체로 예수님의 인성 또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실 때 행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에 뭐한다죠?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사랑은 주로 육력적이다만 육신적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육체가 잘 되었을 때에 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309쪽에 7번을 가서 보면요. 7번. 그런 제자에게, 쉽게 말해서 육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높은 사랑의 단계를 뭐 해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0페이지에 가서요. 310페이지에 가서 중간 정도 보면은
성령이 없이 보이시죠? 성령이 없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의 달콤함은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 모든 육체와 육력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에서 완전히 끌어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인성이 아니라 혈연관계나 육력적인 쾌락에 의해 연결된 사람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위에 의해서 나를 가르치신 분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의 유익 사이에서 그 사랑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뭐 한다는 거죠? 마음의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이 마음을 다한다는 부분이 뭐 한다는 거죠? 해결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이제 311쪽입니다. 311쪽 위에서 5번째 주장을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안팎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의 거룩한 인성을 향한 사랑을 우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유혹들 중에는 세상의 영광이 포함되는데 이런 뜻까지 전부 다 우리는 거절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8절은 더 들어있어요. 8절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읽으면서 정리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이러한 통치는 성령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나는 말씀을 신으로 여기거나 지혜로 여기거나 의로움, 진리, 거룩, 충성, 힘 등 이런 식으로 오갈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이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 헌신의 달콤함에 의해 양육되고 튼튼해져서 선하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언제나 의로움과 진리와 지혜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의 삶, 그의 습관들은 거룩하며 뽐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비판을 피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을 미워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영광을 피할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흔적을 미워하며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악을 멸시하며 선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감정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사랑이 후자의 사랑보다 더 유독적이며 전자보다 후자가 탁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좀 다음 번 읽어주시네요. 그러나 유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만명적인 사랑이 제거되고 세상이 정죄되고 정복되므로 유격적인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은 더 좋은 사랑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될 때 완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성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여 진리를 닮은 거짓과 이단적이고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에 대한 충성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도 탈선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경솔함이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분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발언합니다. 이것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성령에 의해 통제된 이성을 말합니다. 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람,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성령에 의해서 그 생각이 성령에 의해 그죠? 생각이 또는 지성이 통제된 이성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상관없는 이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이성. 그죠? 이 이성이 있어야 뜻을 다하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죠.
자, 우리 훈련의 내용을 바꾸면 이런 경우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 지각의 일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지각, 영적 지식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죠? 이건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 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 게, 조금 전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거 정리했고, 이제는요 뜻을 다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그냥 만약 그 영혼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수고나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다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뭘 하는 거죠? 영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힘을 다해가 이게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여도 좋은 것이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뭘 다하세요? 힘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가는 등. 이 특별한 사랑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신부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번 설교에서 다룰 것들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주 예수님이 그 자비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